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금방 읽은 본문은 아주 절실한 바울의 개인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고통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 바울이 오늘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나 의나 성령이나 영화나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8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9장, 10장, 11장은 중간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변증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10, 11을 스킵하고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도 성경상으로는 아무런 무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완성하고 난 후에 오늘 9장에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개인적인 큰 근심, 고통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 2절부터 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재밌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 2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참말이야, 진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붙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건 뭐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관용구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강조를 하는 거죠.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속 깊은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이 바울의 이런 거창한 고백을 저도 또 여러분도 감히 1, 2절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양심이 확실히 증거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큰 걱정이 있어요. 이 걱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뭐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1, 2절이. 이 정도 이야기는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한두 가지 걱정 보따리는 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심과 고통과 걱정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려움을 한번 겪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드라마로 내놓을 만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아요. 그래서 걱정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아마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걱정을 묵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야기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인종에 상관없이 다들 참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문화적인 것 외에는 사람 사는 모습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의 문제도 비슷해서 밤새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고 뭐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걱정투성이, 문제투성이, 고통투성입니다. 여기까지 공감하실 거예요. 예. 문제는 3절이에요. 바울의 근심의 종류와 우리의 근심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1, 2절까지는 우리도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데 진짜인데 내 마음에 걱정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건 하나님도 아신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근심이 뭐냐 하면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심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심이 우리 마음의 근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 깊은 곳에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될 수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거리들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걱정을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어쩌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걱정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밥도 안 먹어요. 한 끼, 두 끼 계속 밥도 잘 안 먹어요. 얼굴이 헬쓱해져요. 모든 게 애가 의욕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이럴까? 무슨 일이 있었나? 며칠을 지켜보다가 애가 계속해서 시무룩하고 밥도 안 먹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모님이 알아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고 또 아이와 상담도 하면서 알아봤어요. 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얼마나 큰 걱정이 있길래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얼굴이 헬쓱해지냐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걱정의 내용이 학교에 갔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보다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며칠을 밥을 안 먹고 초췌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이유가 고작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큰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겨우 그런 것 가지고 얘가 이렇게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설쳤나 생각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의 종류 때문에 부모가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니 얘가 이 부모가 보면 별거 아닌 걸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애가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부모로서. 야, 그거 말고 좀 더 말이야 명목이 있는 걱정을 하면 좀 자랑스러울 텐데. 근데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걱정의 종류를 들여다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누군데 고작 그런 것 때문에 그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냔 말이야. 너 그거 걱정한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냐, 밥도 안 먹냐, 고생하냐, 고민하냐, 몸을 상하냐. 하나님이 그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걱정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한은 걱정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미 응답 안 됩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절대 응답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덤 가면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를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문제 위를 걷는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 걱정의 종류를 다르게, 이왕이면 바울같이 고상한 걱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해도 걱정의 종류를 보면서 기뻐할 만한 걱정이 있잖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 야, 애가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고민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특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걱정하는 아이 보면 좀 걱정은 되지만 기특하잖아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걱정의 종류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그래도 본문을 조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 바울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방해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의외로. 그들에게는 바울은 예국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국노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민족인데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바울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배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새로운 율법, 새로운 도를 자꾸 가르치고 그들의 율법을 폐기시키는 아니면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 거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자기의 동족들의 마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되고 오해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언젠가는 한번 변증하고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안에는 이방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작정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기본적인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다 설명하고 난 후에 9장에 이 기회를 봐서 자기가 동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동족의 문제, 항상 바울 자신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 이 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게 4절 5절이에요. 바울이 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기니까요.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유대인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풍습, 문화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4절 5절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치면 유대인이야말로 구원에 가장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사람이 바뀔 뿐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고 풍습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뿌리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은 점점 자기를 박해하고 멀어져만 가니 이게 항상 바울의 저 깊은 곳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큰 근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런데 우리 집 부모님하고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복음을 외부 사람에게 막 전하지만 내 형제,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얼마나 내게 고통이겠어요. 말은 안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 오늘 이 내면의 깊숙한 진심 어린 고통을 바울은 털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면, 야, 이런 말을 참 이거 하기 힘든 말이에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혜진이도 읽어보고 주인이도 읽어보고 한국말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제가 그냥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다고. 너희들도 공부도 이왕이면 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다 읽고 나니 이해가 되니, 좀 어렵잖아요 말이. 우리 혜진이는 조금 이해하고 주인이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사옵나이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영어도 읽어도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조금 이해해서 이해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탁 들어왔어요 제가. 바울이 자기는 지옥에 가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아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임팩이 팍 오더라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지옥 가도 좋은데 내가 지옥을 가고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선언. 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고백했던 이야기죠. 자기 민족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나는 떨어져도 좋다고 막 구원해 달라고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세계를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진짜 속에는 예국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국노가 아니라 진짜 애국자예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게 하나님이 세 가지 소원 이야기하라 그러면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독립이라. 죽어도 나는 대한독립이라. 나는 내가 죽어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던지겠다.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음 아니었어요? 이 마음 아닙니까? 이건요 모든 애국자의 마음이에요. 애국자의 마음. 그래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도 항상 신앙심과 애국심은 한 밭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과예요. 같은 과. 바울의 기도에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기도 제목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따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특별히 장로 우리 황존직 직분자부터 해가 일하시는 분들 먼저 항상 기도하죠. 제가 쭉 기도하죠. 그 약한 사람들,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렇지만 제 기도에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은 가족 기도예요. 항상 마지막에 그 중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항상 제 기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제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유의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을까요? 이 9장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바울이 그냥 자기 푸념하고 나는 진짜 내 동족을 이만큼 사랑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장 마지막 절이에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다. 잘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10장 계속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율법, 의, 행위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에 탕탕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뜨인 돌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 확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믿음에서 난 의를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너희들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잽이 안 된다는 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예배의 의식들이 거기에 있고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거기서 났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도 너희들하고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믿음이다 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의, 그걸 결코 놓치지 마라.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고통과 사랑은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통 없어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내게 고통이 있지, 저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게 고통이 올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고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죽겠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 사랑하니까 그렇지. 저놈의 왼수, 그거 진짜 왼수입니까? 아니죠. 사랑스러운 왼수 이 말이죠. 그게는.
근데 이 고통을 동반한 사랑에는 욕심과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네, 고통이 있는데 이 사랑이 욕심이냐 진짜 사랑이냐.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욕심과 사랑을 구분하는 게, 욕심은 자기를 위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요. 이게 큰 차이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이런 사랑을 위한 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이제 교회가 막 이 쇠퇴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1980년 이후로부터 뭐 서구 신학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중심에는 우리 요즘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번영 신학이 자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공통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럼 물론 성경적인 거하고도 통하긴 해요. 항상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예. Positive thinking,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 행복, 부자, 출세,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강단의 중심의 메시지가 자리를 했어요. 그런 교회는 근데 다 부흥했어요. 대부분 부흥했어요. 뭐 미국에서 뭐 가장 큰 교회도 긍정 아닙니까? 긍정. 그래서 교회에 부흥하는데 일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이기주의적이고 무분별한 이해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맞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죠. 예수 믿는 게 뭐 고통스러웠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번영신학, 이 중심 메시지가 교회를 무당화시켜 버렸어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대세였어요. 목회를 배우는 것도 항상 교회를 부흥하는 부흥 방안 뭐 이런 거 배우는 세미나만 넘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건 아닌데, 성도들이 뭐 맨날 가난하게 살고 뭐 고통스럽게 살 필요 없죠. 그런데 항상 신앙은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균형을. 정말 이것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또 걱정의 종류를 더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데 실패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이게 좋은데 이 부귀보다 더 위대한 것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 세대의 출세만 찍어놨어요. 그냥 심어놨어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의 기준이 돼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뭐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냥 뭐 출세하고 그러면 그게 최고라면 그러면 되지, 뭐 교회를 다닐 필요는 뭐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이. 여기까지를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위대한 것이 저 위에 있다는 사실, 이걸 끌어올려 주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모든 교회와 신학들이. 그래서 오늘 필연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절대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니까,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시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풍요보다는 가난이었습니다. 분명히 즐거움보다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래?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안에 뭐 엄청난 부가, 풍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의 고통과 근심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죄와 구원에 대한 근심과 고통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은 결국 사망을 초래합니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근심, 그건 결국 우리 뼈를 상하게 해요. 잠언 말씀처럼.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결국은 현대인들을 우울증 환자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내 죄를 어떻게 할꼬? 철로 역정의 기독도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늘에 빛이 비치니까 자기 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죄보따리 짊어지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하잖아요. 그게 철로 역정의 출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고민스러워.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받고 이 무거웠던 이 죄의 짐을 팍 벗는 그 순간에 엄청난 환희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에 영혼을 결정하는 이 아까운 현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희 제이 젤린스키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딱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들이다 그랬어요. 96%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는 여러분이 걱정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뭐 그거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요. 일어서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 30%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걱정의 대부분이 이런 정신적인 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침대 공포증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침대만 누우면 침대 밑에서 누군가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누가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는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자세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왔어요. 잠 제대로 잤습니까? 또 못 잤대요. 왜요? 침대 이번에 위에서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누군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약을 지어줬어요. 이 일주일치 약을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다음 주 오십시오. 한 1년 정도 이 약 먹으면 치료될 겁니다. 해서 약을 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의 이 침대 공포증 이야기를 듣고 10분 만에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해결해 준 줄 아세요? 예.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침대 밑이 없잖아요. 그냥 다리 다 잘라버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침대 고소증, 공포증, 이 환자 같은 이런 걱정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크리스찬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 근심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에 이 처녀 문제, 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녀가 시집가는 문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가 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시집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 결혼했다면 그냥 결혼한 대로 지내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지내라. 처방이 그거예요. 근데 단지 이런 말을 추가했어요. 결혼한 자는 육신에 고난이 있다. 요놈의 남자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요 여우 같은 여자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맨날 자식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한다는 것이죠. 걱정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결혼도 안 했는데 세상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돼.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고 마칠 텐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 오늘 일상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걱정의 종류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